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또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 요즘은 이래 보면은 여기 하늘 끝틈이야. 하늘 끝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저기 서쪽에 서방 정토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10만 8천 리를 가면은 서방 정토가 나오고, 기독교에서는 하늘 저 위에 올라가면은 천국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뭐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하늘 저 꼭대기에 그 가고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지구가 팽팽하게 있었고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나가지면 안 된다 해서 그 평면체로 이 지구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지구가 둥글고 또 이 지구가 태양이 지구들 주변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독교에서도 천국이 저 하늘 끝틈이 있다 하지 않고, 요즘 그 이런 목사들도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분리다. 불교에서는 뭐 합니까? 참나, 견성을 해서 참나, 그 진리, 불법. 이 불법이란 게 맨 그거지 않습니까? 진리.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더라.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발견한 불법. 부처님은 깨닫고 이래 보니까 어이구 모든 것이 다 연기되어 있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다 연기되어 있구나. 이게 진리잖아.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성계, 고진멸도, 모든 고통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원인이 무언가를 밝혀갖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해서 그 해결 방법으로 활정도를 제시하고,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이고 절에 가면은 그 중놈들, 그 썩어 빠진 놈들 저끼리 골방에 앉아갖고 노름하고 뭐 술 마시고 오입질하고 다 그 썩어 빠진 놈들이다. 아무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나 절에서 거기에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나 할 거 없이 그거 다 썩었다 하더라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썩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썩었다 해도 그게 썩는다 해서 불법이 썩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진여의 망념이 오염시킨다 하더라도 그 태양이 구름에 가려갖고 태양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청정한 하늘이 되면은 태양이 반짝인다 아닙니까?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이 반짝인다. 그래서 그 불법은 더럽혀질 수가 없다. 단지 그 절이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부패되었다 한들, 그거는 그 인간이 부패된 거지 불법이 부패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 스님들이 다 썩어 빠져갖고 나는 절에 가기 싫다. 어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망념을 붙들고 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의 진여를 보지 못하고,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고 망념에 휩쓸려 있는 망념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 이 몸뚱어리와 나 생각과 느낌이 이걸 나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죽었다 하면 아이고 슬프다. 이런 게. 진정한 참나가 있다. 참나와 업장이 있다. 그게 진짜라고. 내 몸뚱어리와 내 생각과 느낌은 가짜인데, 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절에 가면은 그 스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썩었다 한들
그 가짜들 그 가짜잖아 가짜. 진짜는 뭡니까? 불법. 그리고 부처님이 불법을 발견하고 다 깨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보니까 그 참나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참나가 너 참나 내 참나 다르지 않지 않을까.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참나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으니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인기라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다 하나로 보인다 하는데 깨닫고 나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이치 왜 하나가 하나이라 왜 하나인가에 대한 이치를 알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깨쳤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로 이치상으로 하나더라. 왜? 같은 참나를 사용하니까. 이 참나 내 참나 다 똑같아요. 다람쥐가 갖고 있는 불성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불성이나 그 도토리 나무가 갖고 있는 불성이나 다 똑같아요. 왜? 그 증거를 대라 하면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은 자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다 똑같잖아요. 다람쥐하고 내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불성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참나가 같다. 하나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참나를 가지고 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저렇게 생겨 저렇게 생겨 했는데 그게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백시계가 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뜻으로 하나가 아니고 백시계가 갖고 있는 참나나 내가 갖고 있는 참나나 다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참나적인 차원에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지. 모양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대승기신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승기신론이 이제 좀 지루해 갖고 이래 보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 날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수목금토 이제 4일만 하면은 이제 대승기신론으로서 이제 대승기신론 책을 던져버리고 그제 다른 걸 한번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쨌든 대승기신론은 대승하면은 그게 반대편에 뭔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착하다 혼자만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착하다의 반대는 안 착하다. 슬프다 안 슬프다 다 반대편이 갖고 있다. 그럼 대성하면 먼저 또 탁 떠오르는 게 소성. 부처님이 열반에 되신 이후에 불교가 참 많이 변천되었죠. 부처님 가시고 그 다음에 분파불교가 일어나고 중론이 일어났고 또 유식 철학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중론과 유식 철학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갖고 지금의 선불교가 만들어져 있고 부처님이 염화미소를 만들었다. 염화미소부터 해갖고 뭐 지금의 화두 참선으로 변화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부처님이 소승불교를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소승불교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지만은 이 소승은 자신이 수행을 해갖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열반을 이루었다. 이게 소승입니다. 자기가 이제 열반 세계로 들었다. 그럼 대승은 번뇌망상을 자각해서 자기가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번뇌망상 속에서 그 연꽃이 진흙탕에서 꽃을 피워도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도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보살로 살아가듯이 망념 속에 살면서도 망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열반에 드는 경지, 그걸 우리가 대성의 경지다. 또 다시 표현하면은 백척간두 진일보, 그러니까 소승은 백척간두에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러나 대성은 백척간두에서 한 발 뛰어내려라. 어디로 뛰어내려나? 사바세계로 뛰어내려 갖고 중생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교화시켜 갖고 이 중생들도 보살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대승이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니까 주로 중도를 가르쳤다니까. 거기에는 대승도 없고 소승도 없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머무른다 하면 양변에 속해버린다. 양변은 있다 없다에 놓여본다. 한 사람 있다 없다. 그럼 양변을 상차하고 그 다음에 상조, 양조를 다 비춘다. 그게 정도다. 어떤 어느 스님이 이랬는데, 네 제삿날은 알고 있냐? 제삿날 모르는데. 그럼 네 생일날은 알고 있나? 생일은 알고 있어요. 태어난 날은 안다 합니까? 들어서 안다. 어쨌든 그리고 내 제삿날은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 합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제삿날과 생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이 중도다. 이렇게 깨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도 대승기신론이 어렵다기보다도 대승기신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특히나 대승기신론도 하나의 주석인데, 대승기신론 주석을 아주 요약해 간략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정말 주석서를 보지 않고는 대승기신론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석 대승기신론의 주석을 다룬 주석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온갖 용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대구서 대전에서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구서 대전 가는 사이에 있는 동네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 동네 이름을 어찌 다 외우겠습니까? 군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아예 동네 이름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호호마다 가구마다 다 집이 있을 거 아니고 철수네지 영철이네지 박간에 김간에 계산하면 이름이 또 다 동네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그 동네의 마을 이름까지 집 이름까지도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교를 어렵게 설명하는 교학자들에 의해 갖고 불교가 어렵게 되었어. 부처가 그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신자들은 그야말로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우바리 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왕실의 이발사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왕실의 왕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머리를 깎고 자기들은 이제 출가한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우바리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남은 머리나 깎고 하고 있는 거 보다가 나도 부처님 제자 되고 싶다고 했고 휙 집어던지고 방금 지나가는 왕자들보다 더 빨리 가갖고 그래갖고 10대 제자가 됐다니까. 지계 제일 계율을 가장 잘 지킨다 해서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 그러니까 부처님 시절에 다 수준이 비슷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부처님이 설법을 들어갖고 다 깨치도록 해줬다. 근데 요새는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머리가 복잡해 터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뒷단어는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무리 좋은 설법을 부처가 한다 해도 이때 부처가 뭡니까? 이때 부처는 그때의 부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처는 이 불법을 전하는 자, 깨달아서 불법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지금 부처라고 말합니다. 이 경전이나 이런 어록 같은 거 볼 때 부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부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불법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자를 우리가 부처라고 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부처를 언제 만나노? 죽은 부처가 어떻게 만날 수 없다. 그런 부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불법을 깨쳐서 그 불법을 전해하는 설법하는 자, 이 자가 우리가 부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 정말 거기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이 참으로 외우기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고, 대승기신론의 요점은 뭐냐? 대승기신론은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를 강조하더라. 6자가 뭐냐? 나무아미타불. 우리 깨달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수행하는데 나는 깨닫고 싶기는 깨닫고 싶은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아마 다 던지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외우시오. 연불만 외워도 깨칩니다. 깨칩니다. 우리 그 가면 간센보살 간자 간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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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도 되네요. 오자. 또 그 조파를 가면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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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가모니불을 계속 외운다. 석가모니불 똑같네. 5자 간세음보살. 그 연불만 해도 깨닫는다. 왜? 한번 해보면 돼. 거기에 다 연불 삼매에 빠지는. 연불 삼매에 빠지면 뭡니까? 연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그 연불 소리만 들린다. 그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구냐를 탁 자각할 때, 이것이 내구나. 탁 깨진다. 그럼 뭐, 가장 쉬운 게, 육자수행. 그 다음에 일문이 뭐냐? 일심. 우리가 일심이 있는데, 진여본성이잖아. 여기에, 진여본성에는 내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망념. 망념이, 뭉게구름처럼 뭉실뭉실 피어갖고 일심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진여문과 생멸문. 그래서 생멸문 이것을 우리가 번뇌망상 여기서 우리가 이게 중생심이잖아요. 이 중생심을 다시 불심으로 돌려내는 것. 내가 다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깨치는 것. 깨닫게 탁 되면은 맞아 하면은 그리고 깨치고 나서도 맞아 내가 구족되어 있는데 또 괜시니 망념을 피해서 또 무엇인가를 찾고 있구나. 찾고 있는 그 자체가 망념이다. 이 망념을 깨달으면 다시 불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 일심, 이문, 3대. 3대는 뭡니까? 이 나를 할 때 나의 그 참나, 그 다음에 그 화신, 법신, 보신, 하신. 보신은 뭡니까? 하신의 법신의 지혜를 열애장이라고 하잖아요. 법신을 열애장이 뭡니까? 장이 창고잖아요. 그럼 열애는 뭐냐? 지혜의 창고. 지혜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법신, 보신, 하신 했을 때 우리가 하신이잖아요. 석가모니를 또 하신으로 들어. 비로자나불을 법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상용 했을 때 최상용. 용이 수일용자잖아요. 그래서 열애장 속에 있는 가득 지혜를 나한테 지금 사용하도록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보신이다. 또는 최상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에 탁 빠졌을 때 뭔가 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라. 그게 보신이죠. 그리고 최상용 3대 대자가 이 중국에서는 크다는 뜻만 아니고 도라는 이야기도 되고 법이라는 말도 되고 깨달음이라는 데고 이 대자가 여러 군데 쓰이더라고요. 3대. 그 다음에 사무는 뭐냐? 일심, 이문, 3대, 사신. 사신이 뭐냐? 그러면 열애, 참나, 오르시식으로 하면 참나, 그리고 불법성이잖아요. 불법성. 이때도 불자 했을 때, 이때도 부처님 불자가 아니, 이때도 그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아까처럼 깨달아서 불법을 전해주는 설하는 자. 이게 부처입니다. 불법성. 우리가 불법성에 기한다. 부처. 그럼 법은 뭐냐? 우리가 자연법. 불법성. 이 4대 스님께 기하라. 이렇게
스님이 아니.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 그 법보, 그걸 꼭 유물론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유심론적으로 생각해보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오행이 뭐냐 했을 때 1심, 2문, 3대, 4신, 오행, 육제 했을 때 오행이 뭐냐 했을 때 육바라밀을 말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지혜잖아요. 그 선정지혜를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대승기순론에서는 이 두 개를 굳이 나눌 것 없다. 하나다. 선정지혜가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니까 5개가 됐다. 오행이 됐다. 이러냐. 그래서 오행 중에서도 참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보시는 뭐 그럭저럭 하고 또 지계 우리가 또 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 불법적인 계율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지켜야 될 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자선도 잘 지켜야 되고 하는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이 인욕이 참으로 어렵다 합니까? 그럼 뭐 정진은 뭐 후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건 선정과 지혜인데 인욕이 참으로 어렵다. 인욕을 하를 내는 거. 부처님께서도 탐진치 말은 사막 개정해로 탐진치를 눌려야 된다. 저는 이 탐진치를 했을 때 탐이 남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지는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고. 그랬을 때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이 화내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일순간에 거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도둑질해갖고 잃어버렸다. 그럼 그 일순간에 사라져.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 그거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내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냈을 때는 그 상처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더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를 내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한테 주문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불토개갖고 화를 잘 내고 나는 막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언어적인 공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묻어주질만 하고 나는 있는 대로 다 까불래 내 속이 시원해. 나는 뭐 그렇지만 뭐 뒤끝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요. 그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다 하고 있느냐. 가만 보면 자기 동료들이라든가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그럼 당신이 옛날에 태어났을 때 임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 임금한테도 만나면 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지금 대통령 만나도 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 직장 가면은 우리 사장님한테도 내일 쫓기나는 한이 있다고 난 다 말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사장님한테 내일 쫓기나는 할 일이 있더라도 못하잖아. 바로 위에 있는 상관한테도 마음에 있는 거 정말 솔직하게 말 못 하잖아요. 그냥 편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게 언어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뜻도 있지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언어 폭력이든지 뭐였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째 그런 걸 잘 이용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 마누라든지 신랑이든지 아들인지 아버지든지 누구를 할 거 없이, 그리고 그하고 보니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내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화를 내고 있다. 다시 한번 저기 길 가는 사람한테 내 화 안 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이나 집사람이나 엄마나 아버지나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자기가 화를 안 내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탁 가져.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이 마누라, 예를 들어 마누라나 신랑을 예를 들었고, 신랑이나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도 아닌데, 다만 내가 바라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난다. 그것을 자각하면 화가 덜 나지 싶어요. 화를 낼 일이 없죠. 상대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딱 갖게 되면 아니다. 그렇다면 완전 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거,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나? 나는 안 하면서 그 사람만 내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화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인욕 바람이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